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역사의 대안이 되라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문제를 쌓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똑똑이에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문제 지적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부들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 구약의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그 선지자가 죽었을 때 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될 만큼 큰 그런 미친 존재감이라고 그 한 분의 역할이 하나님이 그런 시대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변절이 되어도 특공대를 만든 적이 없고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하시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일파만파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전도를 무슨 이벤트 하듯이 프로그램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프라브럼을 따라가지 말고 프라미스를 붙잡자. 프라브럼 문제를 잡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시는데 전도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좋고 내가 예수 믿어서 팔자를 고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째 됐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정신분열이 오든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방앗간 하시다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아 혼자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살아. 13년인가를 제가 혼자 지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산에 저는 일가 친척 기도하는 사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맨 땅 헤딩하듯이 가서 살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엔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병 수술하셨지. 형님은 이혼 2판 했지. 나는 병이 걸려 자빠져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지.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 하나가요. 하나밖에 없는 사남일녀 여동생이 학벌이 국졸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심하이 한 거예요. 그런 집구석이 뭔 복이 많겠어요. 나 어릴 때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싶어.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쨍하고 해뜰 날 두려웠지롱.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저희 5형제 중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막내의 걔는요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묻지도 찾지도 않았어.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금 50년 60년 지나고 보니까 그 막내가 제일 잘 살아. 막내.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 주시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되는 사람은 가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서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옆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뒷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단. 되는 사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더하셈,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다르다니까요.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머리 깨지고 병원에 가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청비공장 갖다 돈 갖다 주고 버스 타고 갖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한금하고 깡패한테 성경금하고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는 사람 있고 하나님이 지남철처럼 자처럼 붙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는 게 낫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연들의 앞길을 형통 열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저는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는 짜부러져 있고 건축 헌금 홀라당 날아가고 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차장이 한 평이 없는 교회가 제가 갔다니까요. 목사는 사투리 허벌나게 써대지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이판사파이다.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으니까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그걸 칠무전도로만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부로,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을 79개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많아. 어떤 데는 전도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애를 쓰고 용을 쓰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곡이 중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복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하지는 못해도 열매도 없고 전도가 안 되는데도 계속 들이대고 계속 도전구어, 비전구어, 응전구어 부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서울에서 젊은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이사를 오셨어요. 안덕현 집사라고. 젊은 집사가 이사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를 해도 될까요? 되다 말다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가지고 성가대원 아무도 없을 때거든요. 그 안덕현 집사가 주일날 일부 성가대 맡았는데 주일날 새벽 6시에 일부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그런 성가대가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집사님 마음속에 나아가 성가대 지휘를 한번 했으면 쓰겠다. 목사님 성가대를 해도 될까? 예. 되다 말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맡겼더니만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 그분은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전도라고 애를 쓰고 용을 쓰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런 성가대가 8개가 생기니까 성가대만 그냥 1000명이에요. 바로 성가대만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부서가 많아지고 여전도회가 전도회가 150개예요. 150개. 하나님께서 막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내버려주시고 지남철처럼 붙여주신다니까. 그러니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지.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거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는 사람은 3가지 정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가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목이 말라야 됩니다. 시장해야 됩니다. 시장이 반찬이고 가난이 교사라니까.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은 뭐예요? 절대 긍정.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고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되고 고통의 때는 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앞길은 막연하고 불안해도 지나간 일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렇게 나가지. 맨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 빵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절대 긍정 모드로 나.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샤방, 엣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태 같은 걸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넘치 못함이 없으시다는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기도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가 알지 뭐 밥은 먹고 사냐 그냥 알지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거 챙겨주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나오더라고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개 드라크마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한 개 두 아들 중에 탕자 한 명 이 잃어버린 하나를 따라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네요. 오늘 여러분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한국 경제가 무슨 IMF보다 먹고 살기가 까칠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꿈은 사라지고 기도도 없고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제목도 없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런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쩔이 가지고 깊은 패배감 빠진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귀청하게, 소원이라도 주여. 이게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한 그루 확 밀어붙이시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 갈증을 가지고 나가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나가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긍정 모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길 기뻐해.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쩌부러질까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찾는 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병들고 짜부러지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에서 덤비는 것이지 하나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따는데 뱀을 주는 법이 없다니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이듯이 하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구원이지 하나님 본심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울한 생각, 입방정을 떠는 생각, 어둠의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모드라. 열정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방화범과 속념은 불 싸지는 영감태기 말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늘 모든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주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좀 불안하고 기진, 맥진, 탈진한 상태고 지금은 모든 것이 엔진이, 발동이, 시동이 꺼져가지고 가슴이 찹찹하게 식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뜨거운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대구 동산병원에 경북대학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원리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엔진이 꺼지면 마음의 염통이 식어버리면 내 마음의 발동이 꺼지고 내가 불씨가 마음에 꺼지면 암이 생긴다고 해요. 이열치열입니다. 염통은 항상 팔딱 그러니까 염통이나 암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원래 뜻이 불같이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지치면 실패하지만은 미치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에 지치고 일에 진절머리가 나면 그 사람은 망하지만은 일에 올인 집중해서 일에 미쳐야 미친다. 불강이면 불급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탄력이 필요한 탄력이.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에 열정이 있다. 열정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에베소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장 18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이 순종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복종하고 인간관계가 저절로 술술 풀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게 다 나오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됐고 이뻐지지. 사랑받으면 이뻐지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샘솟도 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진짜 백이 좋은 게 온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이 무슨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애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는 나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 1세의 성령님은 대언자다. 나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최고의 변호사가 성령님이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지 못한데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시면 뻥이 돼 뻥이. 기독교는 역사와 전통과 덩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역사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덩치 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 큰 공룡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싹 사라져버려요. 스펙을 키우기보다 적응력을 길러야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다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야 돼. 위풍당당한 군대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겉으로 뭐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빼들고 나가야 되지.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도 많은 세월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은 거북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까칠하신 하나님으로 오랫동안 제가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난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신앙이 바뀌어야 돼. 신앙이 날마다 변화돼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인데 저는 한 번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피곤하냐? 이스라엘아 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렇게 임시적인 순간적인 변덕이 죽겠다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너진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저는 그날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배우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 그러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될 때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 가슴에 카타르시스가 가슴에 막 세포가 춤을 추는 현상이 일어나.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와요.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가슴에 불꽃이 타올라야 돼.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라. 기쁨을 샘소 듯하게 해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개침같이 하라. 그런 말씀들은 전부 다 내 속에 능력이 적더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름이 안 꺼지고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은사를 불일 듯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마귀를 이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그 교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죠.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그게 아니더만.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 사람은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으면 하나님은요 적은 일에 쫓겨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난 한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고 10번을 초대하고 1번을 인도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찾도록 찾는 것이 원리인데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갈증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제목도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음식을 절제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가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감당치 못할 시면 결제를 안 하면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항상 기뻐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마음이 빵빵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안 끌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터질 것 같이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배는 부른데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스트레스성 비만이라고 있어요. 열받으니까 먹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열받으면 계속 먹는 거예요. 배는 터질 것 같이 부른데 입이 고프니까. 그런 상태가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 주신 고요가 샬롬이 평안함이 없을 때는 계속 내 마음에 흙이 갇혀서 계속 내 마음이 정서가 불안하니까 그 스트레스성 비만이 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뭐 자빠져 자니까 비만이 오지. 가족관계가 맨날 부부가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우리도 아침에 또 늦잠 자다 지각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로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좋은 것이 다 나오죠. 좋은 것이.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건 무슨 숫자 늘리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철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따라합시다.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공부를 시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는 과부 주제에 그렇게 남한테 빌어먹으면서 우리 오형제를 키워도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자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더라도 애들 공부를 시키고 손자들을 대학을 시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 오바마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그렇게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 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고통의 때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숙성을 발효를 진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항상 그런 역전의 의식을 가지고 반전의 축복을 노리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러면 다 유명하게 되잖아요. 일찍이 조직의 썸밋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잘해. 나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거 여러분,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우리 큰형님을 보면 단번에 알아. 우리 큰형님은 일찍 유학을 갔다 오고 땅 팔아 넘 팔아 서울 간 게 얼마인데 연 두 판하고 지금도 혼자 사신다는데. 과보로 자란 거는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생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울 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키운다는 것은 곱게 포실하게 수월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청길 낭떠러지 절벽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다거든요. 새끼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 계몽과 독수리 새끼가 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치는 거예요. 그때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구나. 엄마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날개친 거지. 어깨 쭉지 할건이 생기고 독수리 날개친 거지.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불어라 이빠이 불어라 셀이 불어라 바람을 안고 아싸 그게 독수리 날개친 같이 비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쉽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나이롱 뽕으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제가 살아보니까 편하려고 수월하려고 하면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덤비라 이 자끝들아 이 까이 것 때문에 나가 안 망한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서면 고난이 심리는 도망가 버려.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도망가야지.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해. 우울증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한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가슴에 성령 이빠이 됐으네. 성령 만땅, 성령 충만한 게 사실은 우울증이 더러운 것이 잡것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밀어내기 작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가슴에 열정이 나오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조심하는가 하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 마음이 지리멸렬해지고 내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놀랜 가슴에 초주검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열치열해서 여러분 신앙의 탄력을 가속도를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피부가 탄력이 탱탱하게 있는 게 낫겠어요? 죽을 방패같이 되는 게 낫겠어요? 차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훅가시 넣어가지고 붕 가는 게 낫겠어요? 시동 걸어가지고 20km 깔랑깔랑 가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몸이 여러분 불덩어리같이 뜨거워가지고 이열치열하는 게 낫겠어요? 몸이 식어 빠져가 암덩어리가 생기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컨디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열치열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성령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고 나면 사람이 시험이 들고 시험에 빠지면 입맛 밥맛 살맛이 다 없어지고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시고 삶의 탄력을 삶의 속도를 삶의 가속도를 주여 훅까지 넣고 아싸라피야 그게 중요하다니까. 남들이 보기엔 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만하면 그 신앙이 어린애같이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청에 못 가니까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끔 발랑발랑 그 컨디션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발랑발랑한 상태가 좋은 거지. 띵하게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앉아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죠. 그게 뭐가 좋겠어요? 늘 어린애처럼 민첩하게 민감하게. 여러분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얼굴이 동안형이래. 80이 되셔도요 장로님 얼굴이 온화하게 어린애 같은 동안형 동심의 상태는 그게 장수의 비결인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벌컥벌컥하면 지 성질을 지가 못 이기고 지풀에 자빠지는 거. 지풀에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게 유지되기 때문에 세 가지라는 게 그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댄다고 내가 움직여도 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기도하면 내가 혼자 일하면 내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권능이 있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할머니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 못하셔도 돼. 버벅거리고 거시기 해도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나라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면 되죠. 여러분 할머니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계시면 전방에 군대 간 손자가 보초를 쏘다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어머 볼펜 수구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머리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원리가 그 말이요. 할머니가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 온 맘 다해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헌양하실 때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실 동안에 미국 유학 간 손자 주변에 군대 간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두루마리로 칭칭 감싸니까 생명싸기로 어두우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마전선이 먹장구름 같은 기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건접을 못합니다. 가까이 가다 엄마 튕긴다 와 이랬고 지금 엄마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니까 할매가 지금 찬송한다니까 그거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침체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게 병든 징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성장, 발전, 번성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왜 한국교회가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뭔가 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모든 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뭐예요? 원심력, 구심력. 모여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원심력, 구심력, 힘, 세대 힘이 있어요. 힘이 실력입니다.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실력 좋은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질은 까칠해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몸을 맡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 권능을 받아야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나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뉴저지 가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이 전도 잘하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더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떤 순간에 가서도 복음을 착착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또르륵 처갓집에 가서도 동창회 가서도 추석에 가족을 만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술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 폭발이더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요. 내가 신앙의 뼈대가 확실해져요. 여러 타 종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믿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가 뼈대가 세워지고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잖아요. 시골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고 훈련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니까요. 몸을 아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몸을 아끼지 말자. 아끼면 똥될 짓을 말라고 하고 몸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하염없이 자빠져 있을 때가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몸을 애껴서 죽 써서 개줄 일을 말라고 하고 애끼다 똥될 짓을 한다니까요. 몸이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있다고 돈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주신 세월을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고 불꽃같이 살아가고 애껴서 똥될 짓 하지 마세요. 불꽃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그러죠. 바쁜 사람, 주일에 바쁜 사람 하나님이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이 만들어주셔요. 저는 그렇게 메뚜기 한철이라고 싸돌아 댕긴 지가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늘 그저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가지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아무나 목사님이 오라 하겠어요? 인물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여러분 그때는 서글프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내만 꼴꼴하고 뭔 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안 풀리도 유분수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통해서 이상한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크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똥통이 아니고 명문이 돼가지고 많은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장로님으로 계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30년 지나고 감사가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통이요, 먹통이요, 막통이요. 그러나 한 20, 30년은 그래서 그때 내가 수술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사를 갔고 그때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려움 당했지만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서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통을 통해서 숙성을, 발효를, 진국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여러분 상황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악에서 최상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 시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구경꾼처럼 뒤에 앉아서 비주리 같이 궁수는 걷지 말고 여러분이 주류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체감해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영준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한 할머니가 결단하고 한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족보가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회 역사고 성교 역사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서러워도 힘들고 아파도 고통은 길어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요. 전도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저를 보셔요. 우리 집안을 보셔요. 저희 교회를 보셔요. 큰 밑바닥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3,000명씩을 붙여주시는데 거기까지는 무한도전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부담을 느끼지만 부담이 축복이에요. 혼란이 축복이에요. 엄청 혼란하고 부담스러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 판을 짜주시고 리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세대에 최고의 복을 감당하고 늦은 비의 복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전도에 쓰임받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의를 하면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이 하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100년이 다 돼가는 이런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문의 영광을 만드시고 다 복의 센터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